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잠깐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더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새벽에는 겉옷을 입지 않으면 제법 쌀쌀합니다. 자연의 신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1000kcal 넘는 고칼로리를 먹어서 몸이 마비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천고마비, 1000kcal가 넘는 고칼로리를 먹어서 몸이 마비가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화와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니 풍성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확하고 열매 맺는 계절, 덥고 습하던 날씨가 이제는 정말로 좋은 날씨로 변했습니다. 뭐 하기 딱 좋으냐면요, 말씀 보기 딱 좋고요, 기도하기 딱 좋고요, 찬송하기 딱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시원하니 놀러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요때가 되면은요, 교회 목사님들마다 긴장하세요. 왜냐하면 주일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다. 날이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오늘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 7번째 날을 쉬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다와 궁창과 모든 생물과 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기간이 6일이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셔서 우리의 달력에 보면 이 7째 날로 일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위에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밑에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 셋째 날에는 땅, 바다의 식물들을 만드셨으니 공간을 만드셨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공간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셔서 그 공간을 채우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하드웨어를 만드셨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셨다고 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는 문화 명령이 주어지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다음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앞에 모든 동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부르는 그 말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은 6일 동안의 창조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그 창조물의 이름도 사람이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나 인간이 아니시기에 힘들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것처럼 쉬셔야 하는 것처럼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인간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를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을 완전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의도를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이시고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따로 복되고 거룩함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이유이시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알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안식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과 육이 쉬며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마귀 사탄의 종 되었던 우리, 허물과 되었던 우리를 뜻하고 여호와의 강한 팔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발전이 되어서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변경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지도 않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그 전날 다 준비하고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산을 펴는 것조차도 노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연속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자동으로 모든 층에서 전지하고 위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2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20층마다 한 층마다 열고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에 있는 이삭을 좀 잘라서 먹은 것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뭘로 본 거냐면 노동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늘 살피고 그들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의 임금의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진설병은 저렇게 생겼어요. 진설병 상에 좌우에 6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은 다음에 저 떡은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저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겠으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 저 떡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줍니다. 누구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장들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나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일하지 않아야 되지만 배고픈 자를 먹여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엄한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주일에 국가고시가 있으면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게 하셨어요. 진짜로. 국가고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에는요, 돈 쓰면 안 되고 물건도 사 먹지 말라 가르치셨고 주일에 당직 근무가 있으면 못 가게 하셨고 토요일에 성도님들을 모여서 주일에 음식 다 준비하고 주일에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내용보다 형식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시험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고요, 주일에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복을 입는 직업이 있잖아요. 경찰, 군인, 소방관, 의사, 간호사 등은요,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직장의 일로 출장을 가거나 사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위하여
때로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 3개월이 지나 3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저도 주일 설교를 3번 못했어요. 와,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요. 열흘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교회 못 왔고, 2년 전에는 담임 목사 위임 투표할 때 그때 한번 교회 못 왔고, 그리고 올 초에 심한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했을 때 교회 못 왔거든요. 그때 참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냐면 바로 유튜브 예배예요. 아유, 목사님도 유튜브 예배 드리셨어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황으로 영상이 지금도 중계가 되고 4-5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용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보편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해외 근무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예배를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허용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예배는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원하신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이파이로는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는데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아직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바른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다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 말씀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아프고 괴로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나 안 되는 것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을 범했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안 고치면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바로 이 거룩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무엇일까요? 주일 새벽부터 나와 일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2부 예배도 다 드려야 해서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건가? 우리 구역 식사 당번이 아닌데 내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참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될까요? 정답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대로 하면 된다고요? 믿음대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드리는 주일 오전 일부 예배가 저희 11시에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식사당번 성도님들은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은 2시간 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직자들은 1시간 전에 오셔서 권사님들과 예배위원들은 교회를 청소해 주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분들 믿음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깜빡 잊고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데 이 성도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꾸벅꾸벅 존다고 해서 주일 잘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고 일반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각하고 늦게 와도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 예배 전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 칭찬이 아니라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와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에 지각하지만 교회는 매주 나옵니다. 그거는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에 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대적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당연한 사람이 있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일을 해도 욕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밤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예배 전에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해야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집중해야지. 목사님과 교회 안내위원들이 예배 마치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하시네. 오늘 한번 교회에서 밥 먹고 가볼까? 이렇게 보니까 설거지에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하네. 나도 한번 설거지 한번 해볼까? 오늘 교회 계단을 보니 교회가 지저분하네.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해야지. 교회에서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하시니까 오늘은 커피 한 잔 먹고 가볼까?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니 우리 구역 모이는 날이라고 하니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지. 일찍 집에 가면 뭐해? 2부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과 생각이 때로는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주일날 11시에 예배에 오는 것도 급급했지만 이제는 너그럽게 교회 예배에 오고 식사 교제도 나누고 2부 예배도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추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오늘 6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으로 믿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은 사모했지만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멋진 건물, 어느 나라에 어떤 성당이 있고 어느 나라에 어떤 건물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 잘 지어놨지만 이 예배당이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귀한 것이지 절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대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바로 너희는 안식일에 할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라? 나를 높이는 것이라. 여기서 인자는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일 성수의 기준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일에 이 일을 했을 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를 보러 뭐라고 하실까?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은 yes. 그러나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거룩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과 석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